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그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큰 은혜와 또 삶의 지혜를 주었던 그런 메시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정말 극적인 인물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사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적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그리고 또 그분의 아주 섬세한 계획, 이른바 섭리죠. 그 핵심적인 5가지 지혜를 발견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아, 5가지 지혜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특히 이들의 사역이 그 아합 왕조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정말 극심했잖아요. 네, 정말 심했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낸 신학적인 증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왕부터 나서서 바알 숭배를 막 장려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을 압박감이라는 게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유명한 구약학자도 지적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그냥 옛날 카리스마 넘치는 선지자들 기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네, 국가적으로 다들 하나님을 등지던 그 배교의 시대에 자연이나 역사, 심지어 그 강력했던 우상숭배까지도 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서사라는 겁니다. 와, 강력한 서사.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틴어 경구 중에 악타 논 베르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딱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요약하는 말 같아요. 이제 손 박사님의 통찰을 따라서 이 행동들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그럼 손 박사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지혜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신적 주권과 자연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를 보면 바알 숭배가 정말 만연했는데요. 단시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애리게 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네, 그렇죠.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으니.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죠. 이건 엄청난 성전포고였습니다. 와, 비를 멈추고 다시 내리게 하는 능력이라니. 이건 진짜 단순히 나 이런 힘 있다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걸 그냥 정면으로 묻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죠. 그러고 보니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냥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재밌는 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레, 이게 원래 뜻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존재거든요. 아, 엘이요? 네, 엘리야는 그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 능력의 절정이 역시 갈멜산 대결이겠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 그렇죠.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불러 응답하시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렇죠. 손동환 박사님은 이 사건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쇼, 이게 아니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필연적인 사건이요? 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반응,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마치 라틴어 경구 네우스 프로비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처럼요. 아하, 데우스 프로비뎃. 네, 하나님의 능력, 즉 엘은 결국 그분의 약속의 말씀, 다바르, 라바드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현상을 통해 정말 강력하게 선포된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명과 계승의 섭리, 그러니까 부르심과 그 사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넘겨주는 장면, 이게 핵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아, 겉옷.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자리 너 가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능력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이게 그냥 겉옷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히브리어로 따르다는 뜻의 할락, 흘라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그냥 뒤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제자의 길, 이걸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밭 갈던 소까지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랬죠. 정말 모든 걸 버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장면. 와, 바로 그거죠. 열왕기하 2.14. 엘리야의 능력이 정말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증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능력이 사실 엘리야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 보증수표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삶의 방향을 확 바꿔놓을 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네.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죠. 듣고 보니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 불같이 강렬했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조금 더 물처럼 섬세라고 개인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 계승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역의 스타일이나 중점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 자체는 동일하게 계승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가르침, 믿음과 기도의 능력. 이건 사실 엘리야, 엘리사 두 분 모두에게서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 아닌가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특히 엘리사의 사역에서 이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있어요. 그 A.W. 토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토저 목사님이요? 네. 참된 믿음은 그냥 막연한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기도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오는 통로다. 엘리사 이야기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아, 그러네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맞아요. 도단성. 사환이 막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영적으로 탁 열리면서 산에 가득한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죠. 여기서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팔랄, 랄라풀은 그냥 뭐 주세요 하는 요청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위, 이걸 의미합니다. 아, 팔날. 단순한 간구가 아니군요. 네. 엘리사는 그 절망적인 포위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실제를 사원에게도 똑똑히 보여준 거죠. 와, 눈앞에 그 무시무시한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네요. 이야, 현실의 문제에 그냥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산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현실을 그냥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믿음과 기도가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긍휼과 구원의 섭리.
여기서는 특히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야가 주로 심판이나 회개 촉구 이런 강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엘리사는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요? 그 가난한 과부의 빈 기름병을 기적적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열왕기하 4장, 또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열왕기하 4장, 심지어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열왕기 5장. 아, 맞아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네. 네, 이런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하심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 필립 얀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해서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는 말. 그렇죠. 엘리사의 기적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 과부나 아이 없는 여인, 병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나아만 장군 치유는 더 의미가 깊은데요. 여기서 치유하다는 히브리어 라페, 아팔가 쓰이는데 이방인 장군에게 이런 치유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보여줘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경계가 없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 히브리어로 에페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끔찍했죠.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하 7장. 이건 정말 인간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네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설명하시나요? 박사님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난한 과부의 그 텅 빈 기름병을 가득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절박한 그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라페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과 구원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네,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심판과 정화의 섭리. 이건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강렬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열왕기상 18장 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왕가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들. 이건 분명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구약의 그런 엄격한 심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파괴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적이 파괴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열왕기상 19장 18. 아, 맞아요. 7,000명.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심판 속에서도 일하시는 구원의 섭리인 거죠. 히브리어 중에 카나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질투하다 또는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카나요? 질투와 열심.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야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분노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과 열심, 관계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이라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다시 순결하게 회복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심판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라는 관점, 정말 새롭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이 5가지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적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면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나다 하고 외칠 때 쓰는 그 만군의 여호와, 야외 체바우트, 토아부트, 호히라는 명칭 있잖아요. 네, 자주 나오죠. 그게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싸웠던 영적인 투사들이었던 거죠. 영적인 투사들,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들이 보여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는 뒤나미스라고 하죠. 이게 신약 시대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뒤나미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뒤나미스를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권능, 뒤나미스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렇군요. 구약의 능력 사역이 신약의 성령 안에서 완성되고 확장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과 또 때로는 어려운 시련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즉 그분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헬라어가 쉬네르게오인데 이게 함께 일하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일하다. 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역경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다 의미를 가지고 함께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진리네요. 자,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좀 붙잡고 실천해야 할 원칙들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신뢰의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내 힘이나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처럼요. 전적인 신뢰의 기도.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영적 계승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 즉 사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영적인 유산, 또 배운 진리들을 우리 자신만 간직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나 우리 주변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아, 나눔과 계승. 중요하죠.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3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실천입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나 병든 나아만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 자원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전적인 신뢰의 기도, 영적 계승의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실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그 능력에 와 하고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만큼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코멘트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잘 함축해주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감을 받았느냐, 그 크기에 달린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영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 그렇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도 그냥 더 센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결국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라틴어로 솔라그라티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듀나미스는 결국 그분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고 나타나는 거니까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세밀한 계획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토록 역동적인 능력, 그리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섬세한 계획, 그 섭리를 아는 것이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너무나 평범해서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